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나오듯이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던 이때에 이 당시 시대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큰 제국인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후에 이 아시리아는요,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그 아래쪽에 있던 애굽이 큰 나라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예상외로 또 이 애굽 나라가 시들해지더니만은요, 이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혼란한 시국에 남유다는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애굽을 따르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바벨론을 따르자, 그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어느 쪽도 결정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이때에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큰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멈추게 하신 거라는 거죠.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을 붙들고 싶은 마음을 멈추게 하려고 이 에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결정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뜻, 내 행동을 어떤 때는 멈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용케도 우리 또 이천영 집사님은 기도 중에 보니까 내게 부러지져라. 어떻게 그래 잘 알았습니까?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감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눈은 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낄 때, 형통하지 않고 모든 일이 힘들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보니까요, 이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기도로 죄악이 사해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회개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새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름은 참 우리에게 풍성한 계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이 과일이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걸 굉장히 세밀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해안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름 과일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과일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전문가들은요, 제철에 나는 과일은 때에 맞는 항산화나 항균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철 과일이 그 어떤 좋은 보약보다도 제일 좋은 보약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보약이 되는 과일을 나열한 중에 첫째가 뭐냐고 하면 수박을 예를 들었는데, 이 수박은요 90%가 물입니다. 몸에 부족한 물을 보충을 해주고 우리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근육이완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 리듬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 두뇌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인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도 수박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복숭아를 얘기하는데, 이 복숭아에는 비타민도 많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여러분 자주 들어봤던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를 하고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도 보면은 미인을 복숭아에다가 비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숭아를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 수분, 유기산이 풍부하고 특히 자외선에 노출된 이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거나 잘 안 늙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숭아를 많이 먹으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포도를 얘기를 해놨는데, 포도에는 여러분 항산화 물질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과일이 포도라는 거예요. 포도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포도 껍데기에 함유되어 있는 보라색을 띠게 하는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 껍질 그냥 그대로 버리시지 말고 껍질채로 꼭 씹어가지고 완전히 빨아먹은 다음에 껍질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고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와 또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포도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입니다. 잘 안 사줘서 그렇죠. 네 번째는요, 자두라는 거예요. 자두가 새콤달콤한 이 자두는요, 칼륨과 철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빈혈과 각종 혈관 질환에 이 자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성질이 평리해서 누구나 먹어도 큰 탈이 없고 간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이 자두에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참외인데, 참외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칼륨은 우리의 이뇨작용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참외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간을 해독해주고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또한 엽산 또한 풍부해서 빈혈 증세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칼륨과 비타민C 함량이 높아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제때에 나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귀중한 것은 필요에 따른 제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먹어야 할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배경을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요,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극적으로 철수하는 철수작전을 하는 영화 내용이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요,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땅에 갇혀가지고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당해서 꼼짝없이 완전히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봉착이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처참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전우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우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격추가 된 비행기에서 구조된 조종사가 보여주는 전쟁의 어마어마한 공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에 영국에 있는 모든 고기 잡는 배들이요, 이 포위가 되어 있는 덩케르크에 군인들을 구하겠다고 그 덩케르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배를 몰고 영국의 어선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국군들을 탈출시키고 그 프랑스군을 돕겠다고 하면서 홀로 남아있던 그 영국의 해군 제독이 보여주는 지도력을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 끝까지 적군의 비행기와 싸우는 조종사가 보여주는 국민정신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당시에 영국 수상이 처칠인데 그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덩케르크에는 우리 연합군, 프랑스군, 영국군이 40만 명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구출 작전의 성공에는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국 국민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요,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포위를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멈춘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철 과일 먹듯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임했을 이 당시에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때마다 먹기가 어려웠고 때마다 눕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고요, 응답을 받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그 연수가 차고 때가 되면은 포로된 자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면 크고 은밀한 일에 에레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 뒤에 올 유다 왕국에 대한 회복도 말씀을 합니다. 언제였습니까? 부르짖을 때였다는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요, 그 당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게 해주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되어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해서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은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 두 눈이 뽑혀버리고요. 그리고 놋줄에 묶여 가지고 감옥에서 그 연자맷돌 돌리듯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을 때에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삼손이 외칩니다. 그리고는 삼손은요, 양손으로 두 기둥을 잡고 그 기둥을 붙잡고 몸을 굽혔을 때에 그 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약 3,000명가량이 그 기둥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이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왜 응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비메오의 아들, 그 소경이 되었던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여리고성에 앉아 있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 성 위에 앉아 있다가는 소리쳐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목이 터져라 불렀겠습니까?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개의치 않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뭡니까? 가라, 가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라. 가면은 장님으로 갔습니까? 가라고 하는 순간에 두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앞을 보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부르짖어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부르짖는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한 일,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일, 이 세계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10,000개의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 오늘 머리 감으면서 100개 빠져가지고 9,900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환난을 지금 줄 때가 되었는데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잠자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다짐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